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다가 또 영생복락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주역이 되어 또 세계 복음화에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있는 그 학업과 현장과 또 가정 가문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어렵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과 또 내가 응답받아야 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오바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추수감사 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에 대한 유래와 또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을 위해서 집, 땅, 자기의 고향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오직 믿음만을 향해 도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청교도라고도 하고 한국말은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라틴에서 어원을 가져왔는데 순례자,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뜻이 어원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속에 있어서 남은 자 순례자가 되었는데 추수감사절에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결국 정복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미국이라는 대륙을 원래 미국이 작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미국 어마어마한 땅, 가끔 뉴스나 어떤 분들이 국제정세 이야기하는 분들이 경제라든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말할 때 미국은 그냥 없는 게 없는, 기름을 파면 기름이 나오고 배터리를 필요한 자원을 팔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오직 믿음을 향해서 도전했던 이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결국은 그 후대 몇백 년이 흘려서 그런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 지금 조금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많이 그랬지만은 저는 여러분 생각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보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분들이. 미국,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모두 다 트럼프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또 재선이잖아요. 이게 당선이 또 됐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미국 사람들의 많은 그 마음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뭐 믿음 좋고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미국의 오랜 이 청교도의 신앙이 아직도 그 많이 그 시민들 마음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엄마 아버지의 믿음, 자기는 마약하고 타락하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 위에다가 올려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지난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오바마 정권은 그때는 한동안 그랬잖아요. 오바마 있을 때는. 여러분 그분도 훌륭하고 정치도 잘하고 흑인으로서 대단한 인권을 초월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크리스마스를 휴일 이렇게만 명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크리스마스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또 무슬림들이 싫어하고 타 종교들이 싫어하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흑암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바마를 지금 이제 트럼프를 선택한 것도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을 지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필그림들의 기도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직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미국이 막 그런다 해도 믿음이 다 복음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어느 현장이든 우리 국내에든 여러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정말로 필그림의 청교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과거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우리의 풍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오는 것은 무슨 과일이 농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직 복음을 향해서 왔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땅의 정복자로 선교사로 그들이 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봐서는 그 사명을 많이 오랫동안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미국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 나중에 오신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 거기 사역을 하다가 자기의 재산과 책을 다 들여서 시작한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정치, 법 모든 것이 만들어져 지금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다 축복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필그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오늘 나눌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내용은 에돔에 대한 경고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에요. 에돔은 자기가 굉장히 좋고 큰 천혜의 요새에 있으니까 교만해졌거든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에돔의 조상 에서는 어떤 가장 유명한 게 있잖아요. 팥죽 한국으로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결국에는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되어질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사탄에게 사탄에게 속아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어느 백성에게 속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에서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성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나라 살았는데 사탄의 나라는 뭐냐,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형제를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단에게 속으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용분을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붉은 팥죽은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와 복음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한 그릇의 음식, 즉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때문에 복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 복음적인 것, 정말 중요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이게 있는데 교회와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들에 피해를 주고 그거를 쉽게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걸 너무 가볍게 주일을 성수를 한다든가 가볍게 생각하는, 팥죽 한 걸 파듯이 이래도 돼?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사 이렇게 해도 돼? 직분, 성가대, 주일학교, 저희의 직분, 이거 뭐 장로 돼도 집사 돼도 여러분이 오늘도 세례 받는데 세례 그거 어쩌다 받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은 속정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속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정복자가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소중한 그런 것들을요 너무 가볍게 세상교회에 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계산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봐요. 하나님 진짜 진정으로 믿더니 계속 진짜 복을 받는구나.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절대 원치 않으셔요. 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 그리고 많은 부분은 뭐냐면 조상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조상 탓일 거예요. 받은 거예요. 체력도 그렇고 성격도 지능도 그렇고 기타 등등 막 보니까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도 거의 99%는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중독에 빠진다든가 정신병이 든다든가 자꾸 재앙이 온다든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조상 탓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중한 이 복음을 깨달아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세요. 어떤 분을 보면 형제들 중에서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것만 다 가진 사람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나쁜 거 저기 외삼촌 나쁜 것까지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면은요 그 가계도를 쫙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쫙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제가 99% 맞춰요. 깜짝 놀라요. 저걸 점쟁이로 알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집안이 희한하게 자살하는 집안은 계속 자살하고요. 중독 집안은 계속 중독하고요. 가정 깨집 집안은 계속 깨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정 가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고 할 때도 그냥 하면 절대 안 해요. 노천과 노총각이 되더라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응답 받고 살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저주가요 무서워요. 끈질겨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잖아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복 받은 인간들을 그런 인간들하고 붙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아. 그게 뭐냐면
장자의 뭐 팥죽 한 그릇을 쉽게 팔아버리면 안 돼요.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성경 한 절 읽는 것을 쉽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자의 명분의 의미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뭐 성실성으로나 보나,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별로 훌륭 안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교만한 에돔처럼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뭐 죄 없고 나는 뭐 잘났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야지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 받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보면서 막 줄그으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책 많이 읽고 똑똑하지만 그 사람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제가 지난번 잠깐 말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를 했냐면 단어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너는 예를 들어 정의가 뭐냐, 뭐 정의랑 무엇인가, 그 책도 있잖아요. 예. 그거 봤는데 맞다니까요.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기차를 타러 가는데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여섯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걸 직점으로 가면은, 직진으로 가면 6명이 죽고 이쪽 왼쪽으로 가면 한 사람이 죽어. 근데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사람이 있어. 뒤에 확 털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한 사람을 더 클릭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요? 어느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가하고 하는 정의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게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해서 너희는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겸손한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지혜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 이제까지 계속 공부 못했어도 복음 깨달으면요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해. 지난주 제가 하면서 우리 렘넌트 용돈 주고 그러면서 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너 지난 학기에 올 A 플러스 맞았어. 그러니까 이번 렘넌트도, 제가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 안 한 걸로 잘 알고,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대학 들어가서 올 A 1학기 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공부도 잘 돼야지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공부하고 아무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돼요. 그 비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받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복 받고 살면은요 굉장히 행복해요. 응답 못 받고 살면은요 굉장히 짜증나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우리 복 받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서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소중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잘못 때문에, 이 조상의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을 밀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후대들에게 의심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헷갈리고 믿음도 없고 그런 믿음을 보내주면 그 똑같이 담는다니까요. 예. 오직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야죠. 복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렇게 응답받는 세상이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니까요. 똑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세례음 응답하면서 그 말했어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등 뒤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한 다른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잘 보여줘도 걔네들이 안 따라가더라고. 다 맞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잘 보여줘도 자녀들 중에 그 믿음을 잘 따라가면 그 복을 다 받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을 찾아가지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맞잖아요. 그냥 거기서 나쁜 걸 찾아가지고 나쁜 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큰 아들들이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큰 아들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했고 작은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물어봤어요. 큰 아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성공했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왜?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저는 고아원에 태어났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벌벌 우리 동네에 그 고아원 있고 주변이 다 가난한 동네, 달동네였어요. 매일같이 술 마시고 싸우고 뭐하고 오금동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술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인간은 마귀로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사들 중에 마귀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목사님, 복음으로 시작해서 술로 망할 거라고 내가. 그런 인간들 많이 됐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소한 그런 거. 네. 여러분, 그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알코올 중독자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있고 기타 등등 해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어느 것을 붙잡느냐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복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축복된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다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예. 좋은 거 하고 남을 도와고 은혜 받기도 바빠 죽게 전도하고 선교하기도 바빠요. 생명 살리기도 바빠요. 여러분. 갈등한 시간 너무 아까워요. 예. 저는 그렇잖아요. 가정 깨지고 알코올 중독 거의 80~90%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깨졌어요. 고아원을. 이 상담을 다 하거든요. 장애인들도요, 거의 그 건강관리를 못해서 자녀들이 장애인 돼요. 많은 그 과거에 전에 있었던 것들이 조상 것들이 내려온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 복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소한 것도. 그럼 뭐냐면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재앙과 저주와 문제도요, 내가 깨닫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이게 하나님 떠나서구나 깨닫기만 해도 다 복으로 와요. 나는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 인도. 예. 제가 세계 복음하기 제가 해야 되겠다. 계속 현장에 치유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다 이번 주에 지난주
지난주에 발리 가서 다 알아보고 거기에 치유센터를 다 만들어야겠다. 제가 협회 스케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집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그 날짜에. 가서 봤더니 백인들이 많아. 왜 많은 거 했더니 아니 이게 발리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니까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발리가 굉장히 국제적인 237 나라 5천 종족의 도시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견하게 됐고, 그 백인들이 많이 왔는데 누구냐면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몇천 명이 피신해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너무 갈급하고 전쟁 피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 은혜를 뜨겁게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화 시키는구나.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꾸 돌아가서요, 에돔 족속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계속 선하고 남을 돕고 축복을 받아야지, 남을 침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민수기서 20장 14절부터 21절 여기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돌아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직선 도로를 내주라고 부탁을 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중간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대로를 열어주면 우물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걸어가다가 누가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물을 안 마시는데 혹시라도 사막에서는 물이 소중하니까 그러나 너무 목마르거나 짐승들이 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민수기 20장 20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 사촌지간이라니 형제지간이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냐고. 우리가 거기서 탈출해서 왔는데 당 길을 열어주라고. 그런데 오히려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막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지는 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악해요. 여러분 그들과의 싸워서는 절대 안 돼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네. 저는 진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하고 일하면 주변에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진짜 그거를 뛰어넘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지 않고 나가면은요, 거기서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지든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되든지. 그리고 잘못하면요,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오바데서에 기록된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능히 누가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기라 하고 그 난공몰락의 천혜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지금 여기를 가봤거든요. 우리가 이걸 페트라라고 하고 알카즈네라고도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네. 여기 굉장히 긴 좁은 통로를 향해서 가면은 그 안에 이 전이 나와요. 이게. 예. 여기서 이걸 다 만들어. 이게 에돔 족속이 했다고 역사 나와요. 그 입구를 또 보세요. 여러분 입구에서 이렇게 보이는 데가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 이 길이를 제가 걸어가 봤는데 거의 1km, 2km가 돼요. 좁은 통로가.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가 그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고 그 안에 그러면 높은 또 살과 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 그러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멸종됐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필글림의 후손들은요 복음 안에 있으면 세계적 국가를 만들지만 복음 떠나면 로마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 페르시아 다 없어졌다니까요. 세 번째 에돔 족속들은 이 이방적이 편이 되어 형제 민족을 괴롭혔어요. 첫 번째로 그 오바댜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이방 족속과 함께 1장 11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물건 있으면 그 제비 뽑고 가져가고 이럴 때 에돔 족속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형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인데 남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 형제가 있어. 가족이 있어. 비난하는데 남들이 막 비난하면 우리 가족은 지켜주고 더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욕하고 더 늑탈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이. 가족이 아니도 형제가 아니죠. 또 형제민족의 재앙을 당했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벌써 몇 년 지났는데요. 390명의 우리를 도왔던 사람을 우리가 비행기 보내서 그들을 다 구출해냈잖아요. 왜 우리를 거기 있을 때 도와줬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마음. 우리 6.25 때 우리 와서 16개국을 다 와서 도와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감사한 게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 그때 우리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돕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 감동을 받고 있죠. 그 마음을 잊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에돔 족속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에돔 족속은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크게 웃고 떠들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남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렇습니까? 남들이 정말 아파하면 힘들어지면 같이 고통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돼야 돼요. 남들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남들이 아파하면 정말로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렇게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네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성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약탈했어요. 또 다섯 번째 에돔 족속은 도망하는 사람을 또 막기도 했어요. 또 여섯 번째 그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 14절 하반절에 보면 팔아넘겼어요. 잡았다가. 같은 형제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떻게 하냐. 오바댜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재앙입니다. 심판과 재앙입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어지리니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천만 군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원자폭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에돔을 매우 작고 약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1장 12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복음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을 위한 나라라면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는 다 작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다 멸망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보게구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꽉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좋은 일만 해라.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또 심판의 날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리라. 여러분 그 나라 소수의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하면요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도 멍청하고 어리석고 경제인도 과학자도 학자 다 멍청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필그림에게 축복을 준 게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다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석학들이나 과학자들이 나와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과 우리 후대들에게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두 번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그 언약이죠. 시온산의 회복을 언약해 주셨어요. 오바댜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선 갈보리산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잘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불신앙주의 사탄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 즉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자녀죠? 야곱의 12자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야곱이 받은 거죠. 오바댜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많은 AI 시대, 또 미디어 시대, 메타버스 시대, 우주 시대,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일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 현장 가지 못하더라도 돼요. 기도만 해주고 이번에 장로님이 갔는데 저한테 또 선교헌금을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대신해서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함께 갈 수 있으면 또 함께 가고. 그럼 또 제가 가보면요 선교 현장에서 들은 메시지가 최고로 은혜가 돼요. 달라요. 이상하게 똑같은 메시지 반복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번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현지인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또 응답받고 와서 너무나도 달라요. 거기다가 우리는 곳곳에 사실적인 치유의 센터를 세워야 되겠고 치유의 망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 빛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오바댜서 1장 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저기 빛의 경제에 대한 메시지 주셨어요.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받아서 세상 237 나라 5천 종족을 모든 나라 족속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며 치유와 서밋의 리더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는 못해, 나는 노바디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싱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후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나이 먹어서 뭐 어디에서 그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오랫동안 저 일부 예배에 계속 나오셨는데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한 70대 중반 후반 되신 줄 알았어요. 오늘도 예배 봐죠.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일에서 오늘 등록하셨는데 보니까
29년생이야. 1929년이 언제지? 보니까 만으로 보면 95세일 거예요. 근데 70세 중반처럼 그렇게 건강한 거. 과거에 군경으로 막 빨치산 토벌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활동을 하셨대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100세, 120세, 기도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저분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7가지 여정의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첫째, 성삼위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의 비밀이고 감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첫째, 이 두 비밀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가지,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 우리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 또 성경, 교회, 선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이게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5가지 확신.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직자의 역할, 후대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9가지 흐름, 인간관계 위, 높이, 깊이, 학문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넓이, 좌우, 인간관계와 학문과 아는 거기에서 9가지 포인트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과 훈련은 62가지, 이제까지 30년 동안 받은 훈련을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적인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살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와 가족과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증거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 에돔 족속보다 더 못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언약과 이정표를 갖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역의 말세지 말에 가장 주역으로 대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